이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5절부터 오늘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터인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보군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아멘. 병원에 가면 그 의사 선생님이나 또 간호사들이 하얀 가운을 입고서 우리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왜 하얀 가운을 입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부터 하얀 가운을 입게 되었을까요?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19세기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19세기에 세균학이 발달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 세균이 얼마나 감염되는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것을 발견을 해서 어떻게 하면 환자들이 감염되지 않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하얀 가운을 입는 것이 제일 좋겠다. 그래서 쉽게 감염되는 것이 가장 그래도 노출될 수 있는 옷, 그것이 흰옷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흰옷을 입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 위생감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얀색은 빨간색은 보혈이죠.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하얀색은 뭘까요? 하얀색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부활절날 목사가 하얀 가운을 입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신분이나 계급, 자격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할 때 하얀 가운을 입고 수술하지 않고 군인이 입는 군복을 입고 수술한다든지 하면 굉장히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사 그러면 하얀 가운 우리가 탁 떠오르죠. 반대로 군인은 군인으로서 입어야 할 군복이 있습니다. 각자에 맞게 입어야 할 옷이 있는 것이죠. 현존하는 가장 비싼 옷이 이게 기네스북에 등재된 비싼 옷이 여자분들의 드레스인데 드레스 한 벌이 15억 내지 16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비싼가 하면 이게 금이 약 1.27kg 정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옷을 만드는데요. 1.26kg 정도. 그래서 입고 다니는 금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한다고 하고 이거 누가 입고 다니겠습니까? 무서워서. 어쨌든 기네스북에 등재된 이런 옷도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이 입고 다니시는 옷 가운데 가장 비싼 옷은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은 어떤 옷입니까?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또 옷도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식장 갈 때 제일 그래도 꾸미고 가는 것 같아요. 예식장 갈 때. 특별히 여자분들은 자기가 신부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꾸미고 가는지. 어쨌든 예식장 갈 때 여자분들이 단장을 잘하지 않습니까? 참 좋은 일이죠. 예의를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요. 신부와 신랑 또 그리고 혼주분들에게 굉장히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옷 얘기를 좀 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삭이 죽기 전에 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얘야 사냥 잘하니까 가서 사냥해가지고 참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관습은 부모가 특별히 아버지가 죽을 때 자녀들을 꼭 이렇게 축복하는 그것이 하나의 좋은 관습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날이 가깝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면 자녀들 다 모아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 참 그것도 좋은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모습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삭은 에서를 간절히 축복하기를 원했는데 그 이야기를 자기의 부인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또 그것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더 합당하겠다라고 리브가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다가 야곱아,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형이 받아야 할 그 축복을 네가 들어가서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얘기가 어머니에서 우리 형님은 몸에 이렇게 털도 많이 나고 제 피부는 매끈매끈하고 그런데 아버지가 당장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이때 이삭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요.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랬습니다.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괜히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축복을 받기는 괜히 잘못하다가는 아버지한테 혼이 나서 아버지 속인다고 저주하시면 그 저주 몽땅 받습니다. 그럴 때 그 리브가가 걱정하지 마라. 저주는 내가 받을 것이니 너는 가서 축복만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15절에 있는 말씀.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보다 별미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어요. 한국교회가요. 별미 그래가지고 별미를 드려야 된다.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특별한 음식이죠. 별미는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겠죠. 그러나 이 본문 말씀에서는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죠.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서의 좋은 의복, 그런데 그걸 누가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어머니 리브가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의복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는 원래 그 사냥을 하는 그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산에 다니면서 사냥을 하기를 좋아했죠. 좀 남자다운 야성미가 넘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야곱은 좀 성격이 조용하고 생각이 많고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고 그래서 늘 어머니와 가까이 하는, 그래서 어머니가 야곱을 굉장히 좋아했죠. 근데 어쨌든 이 에서가 입어야 할 좋은 예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좋은 예복은요, 히브리 말을 보니까 하무토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좋은 옷, 특별한 옷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에서가 그 어떤 중요한 자리나 또 에서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이 옷을 입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장자가 입어야 할 옷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옷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장자의 특별한 옷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장자의 특별한 옷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가족 내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권위. 그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장차 그 가문의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권위죠. 장자의 권위라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우리 사회가 다 그런 것이다. 이제 그런 풍습이 없어졌습니다만은 특별히 조선시대에는 그 유교 문화에서 장자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장자의 권한이 대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옷은 아주 특별한 옷인데 장자의 권위와 장자권을 말하는 정통성 있는 의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의복을 입을 때 대표적인 것은 언제였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그 당시에는 장자가 제사장입니다. 족장 시대에는 장자가 제사장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입는 옷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이나 권위나 가문의 대표성이 담긴 중요한 예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옷을 입고 나가야만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뭐 아무 옷이나 입고 나가서 아버지의 복을 받는다 그러면 뭐 특별히 제가 볼 때는 야곱이 더 좋은 옷을 많이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뭐 어머니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으니까. 이때 옷은 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다 어머니가 만들었죠. 그래서 자기가 아무래도 마음이 더 가는 야곱에게 더 좋은 옷을 만들어 입히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에게 늘 채색 옷을 입히셨잖아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에게 늘 채색 옷을 입혀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에서가 입어야 할 좋은 의복,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이 의복을 입고 나갈 때 이삭에게 축복을 받는다. 여기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복을 말하는가 하면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비루어준 복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28절은 주로 물질적인 복, 땅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땅의 복. 물질적인 복을 말합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강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사를 짓는데요. 이게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특별히 목축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이슬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축복, 장자권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은 누가 받아야 될 복입니까? 에서가 받아야 될 복인가요? 야곱이 받아야 될 복인가요? 사실은 에서가 받아야 될 복입니다. 에서가요. 그런데 이 복을 야곱이 받았어요. 근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특별한 옷, 장자가 입는 그 옷을 입고 나가서 이삭에게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을 좀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가지고 신약 성경과 좀 비교하면서 복음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운 모습을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자기의 어떤 의로움과 자기의 자격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죠. 마치 야곱은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만약에 우리의 의로움의 옷을 입고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특별한 옷은 분명히 리브가가 만들어줬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만들어준 특별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예복을 갖춰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임금이 초청을 했어요. 임금님이 초청을 해 큰 잔치 벌려놓고 초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혼인잔치에 들어오려고 하지만은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은 못 들어온다는 거죠. 당신은 혼인잔치에 오는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예복을 입지 않고 찾아온 자는 저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예복은 바로 야곱이 입은 옷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입어야 할 옷이 있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자기들의 부끄러운 옷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가려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막 가렸어요.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일시적으로 부분적인 것은 가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옷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이것은 가죽옷은 하나님이 지어서 입히신 옷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옷입니다. 마치 에서가 입어야 할 옷처럼, 리브가가 준비해 놓은 옷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가죽옷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의 전체를 우리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이 가죽옷의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도대체 이 가죽옷의 정체가 뭔가? 창세기 3장 21절에서는 그냥 가죽옷이라고 말했는데 이 가죽옷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모세 시대에 와서 보면 인간의 부끄러운 죄악을 가리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가죽옷이 양의 옷은 아닐까? 모세 시대에 와서는 좀 더 그것이 밝히 좀 더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구약을 닫고 신약을 시작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구약으로 보면 마지막 선지자고 신약으로 보면 신약을 여는 선지자예요. 그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은 구약을 마무리하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한 이야기는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결론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자,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나오세요. 요단강에서. 자, 이럴 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이야기가 있죠. 요한복음 1장 29절. 이 말씀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이죠. 양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구약을 여는 열쇠와도 같은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구약의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는 그 열쇠와도 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은 구약에서 수많은 양들이 제단에서 피 흘려서 죽었는데 인간이 죄를 질 때 그 양을 가지고 오잖아요. 제사장님에게 나 이런 죄 졌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양의 머리에 안수하세요. 해서 안수해서 자기 하나님 나 이런 죄 졌어요. 이런 죄 졌어요.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피를 제단의 사방에다가 뿌리고 그리고 양을 토막내어서 그 제단 부루에다가 올려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게 번제, 그리고 또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이 가죽옷의 정체는 쭉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니까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보면서 이 가죽옷의 정체,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이 가죽옷의 정체는 장차 오셔야 할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만들어 주신 거룩한 옷,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다 누구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왔습니다. 내게 복 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오늘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오늘 마음껏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주일은 뭐 하는 날이냐? 주일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 주시는 날이에요. 창세기 2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율법이 있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사야는 이 옷을 구원의 옷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가 입는 옷이 어떤 옷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먼저 태어난 이사야가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언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심으로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니라. 네, 이 옷이 구원의 옷이다 그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 하시죠. 구원의 옷. 우리는 다 그래서 구원의 옷을 입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옷은 어떤 모습으로 말하는가 하면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다. 공의로 이 구원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가 공의롭게 행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공의롭지 못한데 공의롭다는 말은 의롭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 너 그러다 지옥 가? 그건 틀린 말이에요. 잘못된 말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어떻게 지옥 보내겠어요? 그건 신앙생활 잘하라고 이렇게 잘 이해해서 들으시면 돼요. 아, 신앙생활 잘하라. 그러다간 지옥 갑니다. 이건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렇게 이해. 잘하라는 말이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잘 새겨서 들으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옷인가 하면 신랑이 사모를 쓰며 그리고 또 신부는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결혼하는 날 얼마나 아름답게 단장을 합니까? 저희 누님이 원래 좀 이뻐요. 이쁜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결혼하는 날 신부 단장을 했는데 난 웬 모르는 여자가 거기 와서 앉아있는 줄 알았어요. 화장이 그냥 사람을 싹 바꿔놓더라고요. 보니까. 죄송하지만 하여튼 결혼식장 가가지고 신부 얼굴이 제 얼굴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정말 아름답죠. 이쁘죠. 마치 구원의 옷을 하나님이 그렇게 입혀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좋아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싫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을 싫어할 권리가 없어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말을 하시나 모르겠네요. 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왜 나를 싫어합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자, 바울은 이 옷을 그리스도의 옷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 말씀들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침례의 원뜻이 그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다. 침례라는 게. 침례는 누가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침례 받잖아요. 다시 말해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의 옷을 입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인정 하든 안 하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졌어요. 너무 감사하죠.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옷으로 나를 탁 주님이 입혀주셨단 말이죠. 자, 사도 요한은 또 아주 이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 옷은 어떤 옷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고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
네, 같이 읽어보시죠. 계시록 우리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셨느니라. 어린 양의 피가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했다. 그런 사람들은 환난을 이기고 어떤 고난 가운데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은 야곱이 입은 이 옷을 전체적으로 성경을 풀어서 보면 이 옷은 야곱은 자격이 없어요. 축복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옷을 입고 나갔더니 그렇게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해줬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나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나. 인간은요, 루터가 말했습니다. 루터가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인 외로움과 우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에는 근본적으로 외로움과 우울감과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쪽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굿뉴스는 뉴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좋은 이야기라, 좋은 소식이라는 얘기예요. 굿뉴스, 뉴앙겔리온,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내 인생에 살아간 데서 제일 좋은 소식이죠. 그게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 좋은 소식이에요. 정말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면서 산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은혜를 내가 아주 굳건하게 체험한 사람은 세상 것이 필요하지만 부럽지는 않아요. 세상 우리 다 필요합니다. 그건 우리 부정하지 않아요. 다 필요해요. 하나님 주셔야죠, 우리에게도.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못 살아요. 나는 이게 없어서 못 살아요. 그 정도까지는 안 가요. 어느 초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부목사 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교회가 좀 잘 사는 동네예요. 와, 성도님들 집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잘 사더래. 자기는 월세방에서 헉헉거리는데 그게 막 시험이 되더래. 시험이. 저 정도는 뭘 저렇게 잘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하셨을까. 근데 나는 뭐지 이거. 집에 와보면 집이 좁아 터져가지고 그냥 그게 막 시험으로 다가오더래요. 저는 그분이 솔직한 고백이라고 봐요. 그러나 여러분, 평생 그렇게 하면 복해 못하죠. 하나님 은혜 주시겠죠. 그렇잖아요. 그걸 뛰어넘는 성도들이 잘 되는 게 참 기쁘고 성도들이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게 정말 감사하고 이제 그럴 때가 와요. 저는 그 정도는 됐어요. 이제 그 정도는 됐습니다. 감사하죠. 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날 위해서도 준비해 놓은 게 있으시겠지. 네. 그래서 돈 벌려면 목회하지 말고 돈 벌어라. 목회하면서 돈 벌려 그러느냐. 그래서 목사는 그렇게 많은 돈 유산으로 남기면 안 돼요. 목사가 무슨 소리에서 돈 있다고 많은 돈을 유산으로 남깁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서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그자, 여러분 그 당시에 특별히 왕들이나 귀족들은요 사람을 초대할 때 예복까지 보낸다고 합니다. 왕이나 돈 많은 귀족들이.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의 비유는 임금이 잔치를 베푼 비유예요. 적어도 예복을 준비해 보내는 거예요. 결혼식 때 올 때 이 예복 입고 오세요. 그래야 품위가 나잖아요. 결혼식에 다 품위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초대받은 자가 누구든지 그 예복을 입지 않냐고 오면 예식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당신의 호의를 나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왕의 잔치의 예복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 당시에 반역과 모욕을 갖다 주는 의미다라고까지도 인정을 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면 그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자들에게 바깥 어두운 데 갔다가 집어쳐넣어라, 이 심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우리는 받은 자격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축복받게 되어서, 여러분 받은 자격이 없는 야곱이 복받은 것처럼 우리도 받을 자격 없어요. 자꾸 여러분의 자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좀 멈칫멈칫해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 뻔뻔한 은혜 받았다. 뻔뻔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뻔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뭐 해놓은 것도 없는데 그냥 나가가지고 막 땡깡 부리잖아요.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하나님 원하세요. 좋아하세요. 우리는 어차피 뻔뻔하게 살아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의 옷을 가지고 하나님 나가서 담대하게 나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간다고 했으니 복을 구하고, 하나님 나 이끌어 주세요. 나 붙잡아 주세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